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월 27일 대방등 대직경 모험보살품 제6이죠. 지금 37 조도품법 두 번째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2 할 차례죠. 자, 오력. 그러니까 5가지의 힘이 무엇인가? 자, 오근과 오력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신력, 믿음의 힘, 진력, 나가는 힘, 생각하는 능력 해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실력, 믿을 신의 힘력. 자, 믿는 바의 힘이라고 하는가? 모든 유정들을 말함이니 부처님의 법을 받아 근본을 믿게 되면 능히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자, 근본을 부처님의 법의 근본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물러서지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서 모르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를 아무리 다녀도 되는 게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안 시키니까,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가가지고 무턱대고 앉아만 있고 무턱대고 절만 하고 무턱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부처님이 학구봉도 아니고, 안 그래요? 부처님이 전방 주인이 아니잖아요. 뭐 달라고 하면 뭐 주고 뭐 달라고 하면 뭐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하시는 분이에요. 구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겠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죠?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은 대신해서 뭐를 해주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뭐 누가 대신해주고 뭐를 죄도 사해주고 뭐 해주는 거 다 해준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가 해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사람들은 안 해요. 참 재밌습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유정대에게 말을 하니 부처님의 법을 받아 근본을 믿게 되면 능히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자, 근본이 어디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12년법으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12년법을 고진멸로 줄일 수가 있어요. 다시 이 고진멸을 멸도를 자, 비 두 글자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마음대로 펴고 늘리고 줄이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숙련공이지, 숙련공. 숙련공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요? 안 하죠. 내 자유자재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펴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아직까지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서 물러가고, 예? 아, 그냥 종교인가 보다. 아, 불교는 신앙인가 보다. 아,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던데, 이거. 자,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겠어요? 네?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종교는 따를 종에 가르칠 교예요. 신앙은, 예? 종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종교예요. 예? 여러분이 이 신앙과 종교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려고요. 지금 오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구분을 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속 다음에 신앙이 붙어요. 그죠?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있어요.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상하는 거고, 애니미즘은 이 정령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항상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거는 주인이 됩니다. 왜? 신령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종교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믿어라, 뭐 해라, 이런 것을 강요하는 데는 뭐냐면은 신앙으로 봐야 돼요. 예? 신앙으로 봐야 된다고요. 부처님이 뭘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은 신앙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뭘 대신해준다, 신앙으로 봐야 돼요. 왜? 다 종으로밖에 안 만들어요.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 예? 따라가는 곳, 여기는 종교로 봐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는 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어요. 여기는 지혜가 존재하죠. 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예? 종교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사람들이 몰라요. 중요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면 신앙이고, 예? 박식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알아야 돼요. 믿을 신자지요. 그죠? 믿는다. 믿어라. 믿는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은 믿을 신의 예? 종교에서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거를 강요하는 것은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말에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뭘 믿어요? 그냥 내가 부탁한 거 뭐 학고방 주인이 뭐 물건 내주듯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구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말에 네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냐? 저는 목숨 걸고 해봤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목숨 안 걸고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침을 배운다고. 가장 먼저 찔른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이에요. 왜? 불구되면은 빨리 그만두게. 나 하나로 그 불구되는 걸로 끝내게. 그 다음에 찌른 데가 눈이에요. 눈 절대 찌르지 말라 했거든요. 왜? 안 보이면 안 할 거니에요, 이제. 그래서 해본 겁니다. 아무런 믿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는 것이 뭔지,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뭐 할 건지. 믿을 신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오력은 실력. 자, 믿음. 믿음을 이야기하죠. 자, 진력. 무엇을 정진해 나가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능히 용맹 정진하여 견고하게 선법을 좋은 법을 편히 머물러 피곤하거나 게으름이 있지 아니하며 비록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써 피곤하여도 능히 참고 견디어 좋은 멍에를 버리지 않고 큰 정진을 행함이라. 자, 좋은 멍에가 뭐예요? 네? 여기서 멍에라고 나왔어요. 멍에. 멍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소 있잖아요. 소 밥 갈 때 쟁기를 끌기 위해서 나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쟁기에다 끈을 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이제 이 어깨의 힘으로서 끌고 갈 수 있게 그 힘을 받게 하는 게 멍에예요. 이것을 멍에를 버리지 아니하고 큰 정진을 행함이라. 자, 그게 뭐예요? 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뭐를 했어요? 무광동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연등부처님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너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저의 머리카락을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밟고 서서 웃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미친 거예요. 왜냐면은 남의 머리 땅에 대고서 이렇게 진흙탕에 땅에 대고 있는데 머리 밟고서 웃고 있으면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뭐예요?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나 그 진흙땅은 그 진흙땅이 아니고 예? 이 머리카락은 그 머리카락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연능부처님을 어깨에 짊어 맨 바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멍에예요. 자,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이 그 연능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무광동자가 땅에다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생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흙은 무엇을 뜻해요? 더러움을 뜻하죠. 그죠? 흙에다가 물을 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되지요. 그래서 흙탕물이라도 더러움을 조금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등 부처님 저수에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중생들한테 가르쳐요. 계속 가르치니까 흙탕물이 어떻게 돼요? 물을 처음에 보니까 흙에다가 물을 부니까 흙탕물이 되지요. 조금 있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흙과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돼요? 맑은 물이 위에 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이 중생계의 법과 청산계의 법이 그 같음을 어떻게 돼요? 증명해내니까 이 모든 것은 자비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라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아 너의 말이 맞다. 그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깨에 밟고 서시죠. 그래서 웃으신 건 어떻게 돼요? 아 이 아이가 이제 그 성불할 수 있는 과정이 됐구나. 네? 마지막의 단계구나. 이것을 아셨으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왔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용이요. 그래서 자비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비 머리카락으로 봐봐요. 예? 사성체를 만들었어요. 네 가닥으로 만들었네요. 다시 네 가닥을 갖다가 13가닥 그 도와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을 다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으로서 그 어떻게 돼요? 법합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머리카락의 수수로서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제도하지요. 이게 머리카락을 땅에 댄 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상하지요. 예. 그런 거는 비유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멍에는 뭐냐면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법을 어깨에 짊어진 거. 완전히 천상계의 법과 그 중생계의 법이 일치합니다. 이게 뭐냐면 짊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게 돼 있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무엇을 염력이라 하는가 하면 한 가운데서 자리를 나누어 편안하게 머무르고 그 생각하여 법을 수지하고 항상 움직여 흩어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함을 말함이라. 이것을 염력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부처님의 법에서 자비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머물러서. 그리고 법을 항상 움직여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그러니까 흩어지는 건 뭐예요? 자, 흩어지지 않는 건 모은다는 얘기죠.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12인연법으로 줄이고 12인연법을 다시 고짐멸로 줄이고 다시 이 고짐멸도 사성체를 자비로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긁고 모으고 나가지 않는 것 같지요. 자, 이런 것을 염력이라 이름하니라. 자, 정력. 무엇이 결정된 힘이라는가 하면 모든 부처님의 선법과 선법의 업의 과보로부터 물들고자 함을 꺾어 조복시키고 사선과 삼매의 편안히 머무름을 말함이니. 자, 사선과 네 가지 선과 그리고 삼매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선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다 이야기해주면 재미가 없지. 하나는 빼먹어야지. 참 못했어요. 그죠? 자, 5번 해력. 해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간에 머무르는 바를 지혜를 일으키고 성인의 도를 수행하고 구족됨을 수행하며 선한 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떠남을 말함이라. 이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세간에 머무르는 바의 지혜를 일으키고 세간에 머무르는 바의 지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인의 도를 수행하고 성인의 도 자비이사를 수행하고 예. 딱딱 맞아가지고 이상하지요. 그 중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선한 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떠남을 말함이라. 모든 업장 소멸이 됐음을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력까지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하는 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근, 오력 전부 다 중생 구제의 법을 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칠갑지를 이야기하죠. 칠갑지. 빨리빨리 해서 8정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뭐 늦게 가봐야 학교 지각합니다. 자, 무엇을 택각지라 하는가 하면 능히 법을 구별함을 말함이니 사유에 의지하고 탐욕을 의지함을 떠나며 그 정멸에 의지하고 논쟁을 당기어 조복시키는 것을 말함이라. 법을 구별해요. 무슨 법으로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의 법과 소승의 법. 대승의 법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고, 소승은 뭐예요? 12인연법인 고진멸, 화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소승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유에 의지하고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며 그러니까 이 12인연법 공부해가지고 탐욕에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염각지라 하는가 하면 법을 바르게 생각하고 배우고 익힘을 말함이니 사유에 의지하고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며 정멸에 의지하여 논쟁을 당기어 조복시킵니다. 자, 염각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배우고 생각하여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에 딱딱 맞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왜? 중생구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중생구제를 해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해요. 중생구제가 된다면 괴로움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요. 더 이상. 이것을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키고 수행을 안 시키니 어떻게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점각지. 세 번째, 능히 청정하고 묘한 지혜를 일으켜 사유에 의지함을 말함이니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며 정멸에 의지함을 떠나고 논쟁을 당겨 조복시킵니다. 자, 묘한 지혜에 의지함을 말함이니. 자, 묘한 지혜 어디예요? 그 부처님의 지혜. 왜? 전부 다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 법을 쭈그러뜨리고 예? 펴기도 하고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선호공이 여의봉을 크게 해서 천상계를 떠받들기도 하고 그리고 작게 해서 귀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무엇을 정진각지라 하는가 하면 선행을 말함이니 정진의 게으름이 없으며 사유에 의지하고 탐욕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정멸에 의지하고 논쟁을 당기어 조복시킵니다. 자, 선행, 바른 그 좋은 행을 하는 것을 말함이니 정진함에 게으름이 없으며 그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끝까지. 부처님의 지혜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정리를 하고 전체를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법궤도가 펼쳐지고 법궤도가 펼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법륜이 돌아가고 법륜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의주가 수지할 수가 있고 여의주를 수지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꽃을 피울 수가 있고 의단바라를 피워낼 수가 있고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엇을 경한각지라 하는가 하면 모든 법을 말함이니 무거운 권자에서 떠나고자 하며 몸과 마음을 몸의 근본을 길들여 통하게 하고 몸의 근본을 길들여 통하게 하고 자, 권자에서 떠나고 내가 부처가 아니고 그리고 모든 몸의 근본을 통하게 해요. 몸의 근본이 뭐예요? 네? 자비아니에요. 자비와 모든 것이 다 통해요. 예? 부처님의 법은요. 여기에서 자비에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자, 비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은 불교 공부는 너무 쉽습니다. 예?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을 연결해서 맞추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공부는 무식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식하게. 그러니까 똑똑하면 공부를 못해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각지. 무엇을 사각지라 하는가 하면은 모든 법을 말함이니 방이람을 멀리 떠나 마음을 고요하게 함을 말함이라. 사유에 의지하고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며 정멸에 의지하여 논쟁을 당기어 조복시키는 연고이라. 자, 모든 법을 말해요. 사각지. 생각할 자죠. 생각할 깨달은 거. 그 방이람을 멀리 떠나고 마음 그 근본을 고요하게 함이니. 자, 근본을 어떻게 고요하게 해요? 근본은 자비이사는 고요해요. 자, 전에 어느 스님께서 저한테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모양은 허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허공은 모양 또한 같지 않음이라 이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하수의 법이고, 이제 좀 더 이 학식이 있고 불교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뭐냐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뭐예요? 이거는 경전은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죠. 왜? 책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죠? 그죠? 자, 경전이나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형상이에요. 형상을 자비이사는 공이에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생계의 법과 형상계의 법이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는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법 전체를 이해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이 법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모양은 허공과 같고 평등하게 봐라. 왜? 그래야 괴로움에서 나오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중에는 저와 같이 경전은 팔만대장경은 형상이잖냐, 책이잖냐, 글자도 형상이잖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차비를 뭐라고 어떤 영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비희사, 기쁨을 어떤 형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버리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버리는 건지 놓는 건지, 예? 모르는 겁니다. 형상이 없어요. 자비희사는요. 그래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희각지라 하면은 그 모든 법을 말함에 기쁘게 받아 태어나고 사유에 의지하며 탐욕에 의지함을 떠나고 정멸에 의지하여 논쟁을 당겨 조복시킴이라. 자, 모든 법을 말함에 기쁘게 받아 태어나고, 자, 기쁘게 받아서 태어나요. 모든 법을 말하되, 예? 기쁘게 받아서 어디에 태어나요? 부처님의 천상계에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칠각지를 다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8정도입니다. 8정도.
자, 이렇게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건, 정념, 정정. 자, 이 팔정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때 이제 그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정반왕이 그러잖아요. 대신들을 시켜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궁궐로 다시 돌아오시라고 이제 그 청을 하러 이제 그 신하들을 보내죠. 근데 가기만 하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5비구가 남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5비구한테 사성체와 보진멸도하고 팔정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정견, 바르게 보는 걸 얘기해요. 바르게 그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고, 정어,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업을 짓고, 내가 그 어떤 명령을 잘 내렸는가, 바르게 그 부지런하게 나가는가, 정념, 바르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결정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부처님의 바른 도일까? 도로 가는 과정일까? 왜 37조도품법에 이 팔정도가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4념처에서부터 칠각지까지 공부해 와가면서 중생들이 이 입문에서부터 성취하는 과정까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팔정도라는 것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그리고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근은 정진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재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왜 이 사성체와 사성체 다음에 팔정도로 설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갖고 갈까요? 자, 자, 보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나와요. 바른 업을 행해요. 자, 이것을 한번 이 12년법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바르게 본다. 자, 정견은 눈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게 보는 거. 그죠? 사유는 어떻게 돼요? 오온, 기억으로 가야 됩니다. 정어는 어디로 가냐면 신구의의 구로 가는 거예요. 정업은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또. 정명은 바른 내가 결정을 내렸는가. 촉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보려면 노사까지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근, 정정진, 바르게 내가 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앞에 부처님의 법과 나의 기억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과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법과 맞아 들어가는가, 그리고 정정 바르게 결정되었는가, 선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바르게 결정되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정도는 12인연법도 포함되어 있고, 예? 수행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정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정견이라 말한가 하면 보는 경계를 말하는 바이니 유를 취하고 유를 따르며 유로서 선과 악을 행하며 유로서 선과 악을 행한 바를 과로서 속박하며, 과는 뭐예요? 꾸리가 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박하며 유로서 일체 중생들이 세간과 출세간에 지은 바의 업에 이르러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행함이라.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묘한 선행은 모두 정견으로서 명료하게 통달하고 깨끗한 범행을 수행하여 미혹의 장막을 오랫동안 끌어내기 위해 힘을 쓰는 바는 피안에 이르기 위함이라. 정견은 어떻게 되냐면, 자, 피안이 어디예요? 부처님의 지혜 아니에요. 자비, 자 아니에요. 그죠?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바르게 보아야 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네? 모든 업장 소멸하려면 바르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이 법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정사유. 무엇을 정사유로 하는가 하면 지혜로 간택하고 분별하여 몸과 말과 생각의 삼업을 잃지 않게 하여 모든 허물을 떠나게 하는 것을 말함이라. 이것을 정사유로 함이라. 자, 생각하여서 어떻게 돼요? 기억으로서 이 신구의 삼업에서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 내가 이 말을 뱉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하며, 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뱉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말할 때 어떻게 돼요? 기본인 12인연법에 맞아 들어가는가, 중생 구제가 되는가, 성불할 수가 있는가, 이 전체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해버리면 정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무엇을 정하라는가? 능히 망령된 말, 꾸짖는 말, 좋은 말, 두 가지로 이간질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끊는 것을 말함이라. 이를 정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삼업을 없애는 것. 왜? 생각을 잘 해야 말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촉이 들어왔을 때 기억에서 맞춰봐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각을 잘 내서 말을 해야 정어가 되는 거죠. 자, 정업. 무엇을 정업이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유정들이 살생과 훔치고 탐욕하고 물드는 것을 오랫동안 떠나는 것을 말함이라. 자, 바른 업을 짓는 것은 이런 그릇된 것, 예? 탐욕과, 예? 오용락과 이런 것에 대해서 멀리 떠난 것. 내 목숨 하나 지키자고, 나 하나 지키자고 부처님의 법을, 예? 깔아뭉개고 내가 슬립을 하고 그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불교라고 차려놓고서 사람들한테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 목근형에 풀칠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온 사람, 사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사주풀이 해가지고 돈 안 받지요? 그러고서 뭐를 해요? 안 좋으니까 천도제 하세요. 안 좋으니까 기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뭐를 해요? 돈을 알고 내잖아요. 진짜를 가르치면은요, 내지 말라게 냅니다. 예? 안 굶어 죽어요.
수행자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숨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60만 원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60만 원 가지고 움막 짓고 파는 여관비 주고 움막 짓는 동안요 머물러야 되는, 그래가면서 7년 7개월 살았습니다. 500원 가지고 20일도 살아봤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절대 죽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내 자식을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자, 정명. 무엇을 정명이라 하는가 하면 세간의 그 의복과 와구와 음식과 의약을 받아서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받는 것을 삿되지 아니한 명을 말함이라. 이런 것을 정명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음식과 와구와 이런 것을 내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내가 삼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어느 사찰에서 지금 삼재에 들어왔다고 엽사가 편의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의 일상에는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 봄, 여름, 가을을 지나고서 이제 겨울이 오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 한다, 두꺼운 옷 하나 입는다 해가지고 겨울 추위가 오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은 절에 가가지고 내가 삼재가 들어왔는데 소국 갖다 태우고 부적 하나 그려놓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이 겨울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 모든 것은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자연의 사계는 12달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사계는 12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4년씩 나누면 됩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삼재가 들어올 때가 겨울에 들어가는 거고, 날삼재가 뭐냐면은 겨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적인 거를 알다 보면은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겠구나. 빨리 거두어 들여가지고 더 이상 어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나돌아다닐 때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몇만 원이라도.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바르게 알았을 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겠냐.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바르게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그래야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신뢰를 쌓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올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정정이라 하는가 하면 능히 사마지에 편안히 머물고 비벌나사에 고요히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함을 말함이라. 이것을 정정이라 하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팔정도라 하니라. 자, 사마지 비발라사 어디에요? 법에 머무는 거예요. 예? 법에 결정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37조 도품법입니다. 그러니까 12년법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육바라밀도 들어가고 이 수행에 가는 전체의 과정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법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 보인 것이 뭐냐면 37조 도품법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전체의 테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멈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가 맞아 들어간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조 도품법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지금 사상체 고진멸도 다음에 이 팔정도를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진멸도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 다시 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화엄한 방등판에 법화법까지 와서 다시 어떻게 이 천상계의법과 맞출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 봤을 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르게 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빨리 나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